샬롬,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는 우리가 특별히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 깊이 묵상하면서 보다 더 경건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에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이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딸을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임을 보이심이더라. 아멘. 오늘 23절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영광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지금 예수님은 어떠한 시점을 앞에 두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일을 앞에 두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영광은 곧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 영광을 어떤 성공한 사람,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사람, 높은 지위에 오르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상징하는 단어로 가리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광은 절대로 그런 의미가 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세상 자랑 영광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죽이는 것, 그것이 영광스러운 죽음입니다.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광스러운 그런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광 중에 살아가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십자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영광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24절 25절에서는 주님께서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에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이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생명들이 새로운 생명, 영원한 영생을 얻는 그런 열매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도 우리를 십자가 안에서 같이 죽이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주인으로 삼고 우리 스스로를 내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을 때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밀알이 하나의 밀알, 별 볼 일 없는 정말 가장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 열매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리저리 바람에 흩날릴 수도 있고 발길에 칠 수도 있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밀알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었을 적에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이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지 않으면은 내 자가 살아 숨쉬면은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자랑할 바가 아무도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에요. 정말 한 줌의 흙에 불과한 그런 존재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나란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십자가 못 박혀서 내가 죽을 때
내가 십자가 안에서 나의 자리 죽일 때, 그래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날 때, 그때 우리의 삶은 이 땅 가운데서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 봐야 돼요? 아직까지 내 안에서 죽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아직도 내가 죽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 안에서 팔팔하게, 그렇게 파릇하게 살아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것이 오히려 살아있을 적에 나의 삶이 가장 비참해질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는 그러한 나의 삶의 모습, 우리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들 하나님 앞에서 깨끗이 포기하면서 죽이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특별히 이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우리가 정말 특별하게 생각해야 될 것, 아직도 내가 주님 앞에서 죽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비참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반드시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또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너희들도 거기에 같이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세요. 여러분, 세상 어떠한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 따르는 영광을 비할 바가 있겠습니까? 이거 포기하면 안 되지요. 세상에서 이 주님을 따르지 말고 더 좋은 것이 있다고 그렇게 유혹하는 속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속지 마세요. 거기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이 가시는 그 발걸음 가운데, 주님이 머무시는 곳에만 우리가 붙잡고 주님을 쫓아갈 때,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간에 그곳에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시편 23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이 상징하는 그 부분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할지라도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선한 목자가 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는 때로는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을 수 있지만은 반드시 또 이렇게 선한 그런 그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이 반드시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에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길처럼 보이는 그러한 순간이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있고 내가 주님이 딱 굳건히 따라가고자 결심한다면은 반드시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가 우리에게 나오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이 따르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순종하며 주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도 순종하면서 주님을 쫓아갈 때 반드시 거기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것, 주님께서는 직접 주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오늘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27절에서는 주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심경을 고백하시죠.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이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딸을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복음서에 보면은 이 말씀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그런 예수님의 말씀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이 하리요. 왜 예수님께서 마음이 괴로울까요? 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런 인간적인 고통,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분명한 이 예수님의 마음이 괴로운 것은 이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 죄인된 신분으로 있을 적에 그 잠시나마 우리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그 아픔,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심판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진 이 예수님이 그 잠시나마 순간에라도 하나님 앞에 이 심판을 받는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괴롭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잠시의 이 떨어짐도 이 주님의 마음은 이렇게 괴롭고 아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이 지금도 예전에도 영광스럽게 하였지만은 지금도 보다 영광스럽게 하신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항상 이게 하나님의 이 마음 가운데 붙잡혀 있을 적에 이게 하나님과의 마음 떨어져 있는 것을 괴로워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잠시간의 떨어짐도 못 견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영광스럽게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32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으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자,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이 곧 이 세상의 심판이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심판입니까? 그동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그것은 사탄이었어요. 이 세상의 임금이 지금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사탄입니다. 아무도 그 권세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심은 그 사탄이 정복하고 있던 그 권세를 심판하는 것이에요. 사탄은 쫓겨나는 것입니다. 눌려있던 수많은 백성들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그러한 심판의 역사가 이 십자가 사건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공로로 이 죽음의 권세에 눌려있던 우리 역시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하나님, 이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진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심판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이렇게 심판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영원한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그 길로 옮겨지게 되는 그러한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이 지옥이 아닌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기뻐하며 감격하며 우리의 이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이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마음에 품고 주님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때만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지 않은 죽음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러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주님의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힘있게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을 준비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살아갑니다. 십자가가 곧 영광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이 영광의 죽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 자아를 죽이고 나의 스스로 못난 모습을 죽이고 내 악을 죽이고 내 죄를 죽이고 모든 것들이 나의 나됨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주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